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초대교회를 세워 가시면서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에게 주신, 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수요예배는 우리 한 주간에 딱 중간에 있죠. 그래서 한 주간 바삐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뛰어가다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금 한 주간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빨리 점검받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병을 키우면 나중에 그거를 더 되돌이키기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뛰다가도 잠깐 멈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또 내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 게 분명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작은 부분 다시금 또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한 주간에 중요한 수요일날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쫓기다시피 현실의 문제에 막 달려만 가지 마시고 영적인 따로 해결책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영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 있어요. 그래서 수요예배는 여러분들이 바쁜 일정 속에 잠깐 멈추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다시금 또 새 힘 주시면 또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간 남은 기간 뛰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요일 중요한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력이 얼마나 있냐, 전문성이 뭐냐보다 마음과 생각이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는 중요합니다. 되게 부정적인 사람은 전문성도 있고 굉장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은요, 결론이 가서 열매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짐승하고 우리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붙잡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굉장한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상처를 골마 터지도록 계속해서 상처로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잘 나가던 인생도요, 그 상처가 발목을 딱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빨리 치료하고 흉터가 남더라도 빨리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좋지, 상처가 덧나도록 계속해서 놔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굉장한 다른 일들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상처라는 것은 마음에 이렇게 뭔가 상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쓴뿌리, 상처에 뿌리가 생기면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향하고 또 상처가 입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8장 3절에도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현실의 많은 것들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보인다라고 고백했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축복의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병들게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요. 약이 된대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근심하면 할수록 뼈가 녹아내릴 만큼 우리 인생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지극히 그 속에서 선한 것을 분별해서 찾아내. 자꾸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상처되는 거,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이걸 찾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잡혀 들어가요. 그런데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의 그림을 그려라 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막 소리를 내면서 주여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막 기도 제목들을 나열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는 응답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제 개인의 기도 시간 속에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종교는 주문이라는 게 다 있어요. 주문을 외워요. 남녀 호랭개교는요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뇌리에 이렇게 소리를 내서 주문을 외우면 인이 박히듯이요 굉장히 10년 가운데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 제목을 막 뭔가를 적어놓고 막 나열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서 뭐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막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이거를 1번부터 10번까지 막 달달달 외우세요. 그렇게 제가 목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잠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조그만한 카드를 이렇게 신용카드처럼 생긴 카드를 자기 교인들에게는 다 준대요. 기도 카드래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걸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우면 병도 낫고 뭣도 낫고 제가 딱 들으면서 목사님 저 안 그러시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기도의 하나의 일종인데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어떤 기도가 참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고 진짜 응답과 빠르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응답의 그림을 그려가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듣고 말씀 막 줄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응답으로 온다면 성취된다면 그리고는 제 삶을 그려봐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펼쳐나가실까? 저는 제가 영적인 화가가 된 듯이 제 인생의 그림을 그려봐요. 저에게 있어서 그게 굉장한 기도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정예화해서 모든 성도는 다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고 저는 읽고 마음과 생각 속에서요 많은 그림을 그려봐요. 실제적인 그림을.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제 성격이 막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안으로 이렇게 콕 삼켜 넣어요. 이런 어떤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밖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딱 뭐가 들어오면 막 확 표현하고 밖에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표출하고 살지 못하고 왜 나는 내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가득 뭔가 이렇게 묶어놓고 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싫었어요. 어떤 거냐니까요. 영화를 보고 나와도요. 되게 이렇게 상상 속에 저 자신을 집어넣어요.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때 이제 학생 때. 근데 영화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주로 중국 무술 영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봤었어요. 그러면 무술 영화를 딱 보고 나면 이제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5대1로 내가 싸움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탁 처했다. 그러면요, 제 머릿속에 상상 속에요, 순식간에 날아다니면서 딱 이기는 그를 꿈꿔봐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너무 괴리감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생각 속으로만? 저는 책을 읽든지 가끔 한 번씩 수업하다가도요, 선생님의 말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으면요, 막 상상의 날개를 펴요. 그림을 막 그려봐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모습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싫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것처럼 좋은 기도의 도구가 없더라고요. 말씀 받고 나면 저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제 성격상 편해요. 막 말로 막 주절주절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 기도 말고, 예전에 보면은요 2시간씩 3시간씩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막 말로 막 기도 막 대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그 말씀 가지고요 또 그림을 그려보고 또 상상을 해보고 제 마음에 그걸 담고 또 기도로 또 바꿔보고, 그렇게 했던 게 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요엘서 2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16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 요엘,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인용해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 와요. 어떤 말씀이냐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야. 뭔가를 그려내는 거예요. 환상, 꿈, 애언, 이게 다 구체적인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요 그림을 그려내는 부분이에요. 이걸 언제 주시는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게 말세거든요. 이걸 보고 성령 시대라 그래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서 하늘 우편에 가 계세요. 그리고는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 시대가, 그래서 성령이 주가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말세예요. 말세는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대요. 그때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거래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할 거래요. 이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기도의 최고의 축복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중요한 영적 화가의 자리에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산업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 가나안 땅 줄게 라고 그치지 않았어요. 야, 일어나봐.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 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네가 그곳에 발로 밟고 다니는 모든 곳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은 응답을 그려보도록 주셨어요. 그걸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구체화시켰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먼저 땅을 정복해 나가기 전에 모든 곳을 다 발로 밟고 보고 그 가나안 땅, 차지해야 할 땅을 싹 그려오게 해서 12지파를요 쪼개서 줘요. 너희들은 이 땅으로 가. 너희 지파는 여기야. 너희 지파는 이쪽이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무작정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의 굉장한 그 땅 전체를 가지고 와서 여기는 우리 거야.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집을 짓고 이런 삶을 살 거고 이런 어떤 중요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될 거야. 꿈꾸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요 정복하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때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이든 젊은이든 나이가 먹었든 상관없어 그림을 그리게 할 거야. 영적으로 응답 주실 것들을 꿈꾸게 하실 거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응답의 비밀들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를 먼저 같이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나에게 임할 응답을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망할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복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던 그 그림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가득 찼겠어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너는 복이야. 복의 근원이에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위축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저 너의 후손들을 셀 수 없도록 내가 어마어마한 너에게 후손을 채울 거야. 10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게 응답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자녀손들이 생겨져서 온 땅을 차지하고 사는 그 꿈을 꾸었겠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기도. 주문처럼 입으로 조잘조잘 막 애우는 그걸 보고 기도라고 모든 것들이 그게 기도야 라고 명명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찬양을 속에서요 많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담기도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마음과 생각을 총동원해서요 저는 그림을 그려요. 응답의 그림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아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뭐라고 말하냐? 너를 반석 위에 세울 거야. 이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모래 위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고 다 무너져 버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요 구원받은 자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이 어려움이 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못해. 왜? 나는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야. 나는 반석 위에 서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어.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 그 집이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고 태풍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요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래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세워 가시겠대요. 흔들림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세요. 문제가 온다. 아니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딱 반석 위에 딱 올려놓으셔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반석을 깨트려지지 않는 한 내가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 그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그래서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공격해올 수 있어요. 이기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주게 했대요.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이론은요 하늘의 법을 무서워해요. 하늘이 뭔가를 딱 묶어버리면요 아무리 땅 아래서 몸부림을 쳐도요 풀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복을 주겠다고 결정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모든 복을 받아 누려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해요. 동서양을 물문하고 하늘이 풀어줘야 돼요. 하늘이 문을 잠가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날씨를 좋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에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뭐냐?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는 묶어줄 거야. 땅에서 너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요 구체화시키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응답의 비밀들을 내가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같이 함께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요 우리는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이 이제 현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예배를 인도했던 메신저가 목사님이 대신해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장악하셔서 우리의 성령 인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는 성도들이 그 복을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축도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이후에도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요 복되더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되대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가문,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껏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요 그림을 그리세요. 응답의 그림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현실 때문에 망할 거를 막 예상해서 고생할 거 예상해서 막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응답의 그림을 그리세요. 나는 지금 현실이 되게 어려워. 그런데 이 현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왜? 나는 반석 위에 서 있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그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흑암의 권세도 영적인 공격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를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왜? 흑암의 권세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니까. 내게 기도라는 비밀을 주셨지. 이거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도 나는 기도로 응답 누릴 거야. 여러분들 내게 임할, 내게 성취될 응답을 그림으로 그려내세요. 말씀 들을 때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임할 응답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에일교회에 주실, 그리고는 우리 에일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광주와 호남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만삭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대와 막 꿈을 꾸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두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엄청난 막 꿈에 부풀어 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 어떨 거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교회가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맛보고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싸우지 마세요. 어린아이들 그거 다 보고 자라요. 왜요? 그게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만삭된 모습으로 꿈꾸게 만들어야 돼요. 많은 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꿈꿔요.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럼 하나님 나라는 더 멋지겠구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겠구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 모습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성령 시대.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시작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죠. 그 교회에 주셨던 응답들이야.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꿈꿔.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지금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최고의 그림들을 그려서 우리는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고 갈 거야. 이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장 전체가 흐름이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리고는 주신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응답의 문들이 열려요. 15개 여러 지역에서 흩어진 자들이 왔던 때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복음 확산의 응답의 문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는 엄청난 3,000 제자 이상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하나님 보게 하셔요. 꿈꾸게 하세요. 그리고는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요.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을 들썩들썩하게 했어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 꿈꾸게 하고 교회에게 실제로 부어주신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장 19절에서 30절은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라면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꿈꾸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여러분들 우리 에일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문제가 와요. 전 별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아니고요. 불신자든 신자든 이 에일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같이 다 보고만 해서 교회로 모여들게 되고 큰 흉년이 들었는데 가뭄의 때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1장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모델 삼아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 삼아 사도행전 2장을 읽으시면서 우리 예일교회에게 주신 응답을 꿈꾸세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교회에게 주신 응답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축복 그걸 가지고요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안디옥 교회가 허락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임할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교회 하나님 정말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옆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살려내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응답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응답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요 11집단 집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꿨던 것을 1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마음에 두었대요. 다음 세대가 꿈꾸는 거를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요 꿈꾸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이 저는 이사야 60장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쭉 뒤에 있는 말씀들이요 저 땅끝에 있는 어떤 모습이든 포로로 잡혀가 있든 어떻게 무너져 있든 상관없다. 내가 다시금 다 회복시켜서 세일을 행해서 다시금 다 돌아오게 할 거야. 은과 금 다 가지고 보석 다 들고 너희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는 그 세계복음 앞에 하나님이 서게 되어지는 그 축복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릴 축복을 교회 앞에 그려주셨어요.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올여름에 그런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겠죠. 세계 복음화라는 세계 선교라는 그림. 저는 한 시도 놓지 않고 교회에 대한 그림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후로 한 시도 빼지 않고요.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꿈꾸고 그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그것들을 저는 진짜로 꿈꿔요. 그래서 저는 한 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것보다 저는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 예일교회가 심부름했으면 좋겠다. 이 꿈을요 지금도 꾸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있는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의 그림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응답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빠지지 않아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유가 있거든요. 응답의 그림을, 미래에 대한 그림들을 계속 그려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 속에서 그려지는 그 그림들, 나를 위한 그림, 나와 내 가정, 그리고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림들이, 응답의 그림들이, 그게 여러분들 가슴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문제를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과거는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했는데 참 내 과거가 어두웠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 친구가 같이 신학 공부 같이 했던 동기인데요, 제가 2학년 때 큰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우리 같이 복음 전하던 팀들이. 그때 제일 오랫동안 제일 많이 다친 친구예요. 그래서 몇 달을 병원 신세를 해서 거의 수업도 못하고 1년을 거의 쉬어가면서 뼈들이 다 아스러져 가지고 거의 그 뼈들을 이렇게 붙여 겨우 이제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3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걷는 것도 힘들고, 그 친구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적었어요. 수술하기 바로 전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35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제일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던 누구다라고 적으면서, 어느 날 걸어가면은 성도님들이 물어본대요. 목사님 왜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걸으세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렇게 걷고 있대요. 그리고는 몇 달 전부터는요 거의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먹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는 수술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괴사돼 버리면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그 글을 썼어요. 그런데요 거의 절반 이상이 싹 다 감사의 글이에요. 35년 전에 이렇게 다쳤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대요. 많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서게 된대요. 그런 글들을 쭉 적어놨어요. 제가 보면서 과거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발판으로 삼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하나님이 축복의 그림을 그려, 지금도 수술실 들어가면서 그 글을 이렇게 남겨요. 제가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구나, 비밀이고 힘이구나. 과거는 철저히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응답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와요, 여유롭게 다가설 수 있어요.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요? 안 망할 거 분명하니까. 예수 믿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무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자굴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사자굴을요 여유롭게 통과하는 거예요. 풀무불이에요.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요. 왜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신겹게 다가오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진짜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요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기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맡기고 진짜 응답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또 기도 속에서 이런 비밀들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